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성막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성막을 그대로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면 우리도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의 표어인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성막 공부를 하게 되고 함께 나누면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막은 뭐예요?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막은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활 자체가 예배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또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 또 세 번째는 성막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삶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 속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만들어라는 게 뭘까요? 뭘 만들라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기초를 닦으라고 하든지 기둥을 세우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었나? 여러분 이해 잘 안 되는 본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증거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법궤, 증거궤, 그거 다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0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궤를 짜라는 거예요. 궤. 그 궤는 법궤예요. 증거궤. 하나님의 궤죠. 그것을 만드는데 그 사이즈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길이를 말하고 있고 넓이를 말하고 있고 높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규빗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가 못하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각목도 조각을 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의 그 궤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싸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으로. 그것도 퓨어 골드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태도 어떤 태로 만들어요?
금태로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또 네 개의 링을 만들라고 고리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고리도 뭐예요? 다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만들래요. 밑에 발도 만드는데 그것도 네 개 이쪽 저쪽 해서 고리를 다 갈아가지고 발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싸고 또 그 양쪽에 고리를 깨어가지고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금으로 그 뚜껑 위에는 이름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 위에, 그러니까 덮개를 만들고 그 꽤 위에다가 뚜껑인데 그 뚜껑을 덮어서 놨는데 그 뚜껑의 그 위에 끝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룹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영어에 보니까 최름빔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최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롭. 근데 이 최롭의 그룹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곳에서 저 끝까지 딱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다 뚜껑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모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가? 뭐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다 나오지만 또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이 한번 봐야 또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 그림이? 위에 이제 그룹들도 이렇게, 요게 이제 그룹이고, 그래서 다 덮는 거고, 여기 위에가 이제 속죄소고, 링을 다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드는데 사이즈가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이즈는 0.5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0.5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113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이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죠?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이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성막 성소를 지으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넣어놓을 수 있는, 일단 뭐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집을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진다, 아니면 텐트를 친다고 생각할 때도 그래. 우리가 집을 질 때 보면 기초를 먼저 해야 돼, 파운데이션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벽 쌓고, 그리고 지붕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방에다가 뭐 놓을 거 있으면 뭐 장롱을 만든다든지 안에 인테리어를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 갖다가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뭘 만들라고 하냐면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들어갈 곳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야지 들어가죠. 안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은 제일 먼저 법궤와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본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순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의미 없는 순서들도 있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껍데기, 보여지는 그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언약궤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다고 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소는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는 안 보여요. 우리 시각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 형식을 갖추고 나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깊이 들어가야 될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예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내가 진리로 되신 예수님과 그분 말씀과 함께 내가 하면 그것이 그 자리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장소에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마음속에 뭐 주어진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메마르게 그냥 나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다 간 것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껍질보다도 알맹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보다도 뭘 좋아하신다? 알맹이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막의 이런 테두리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법궤입니다. 사실 이건 상자기 때문에, 박스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자체로는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분명히 여기는 금으로 했으니까 금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안에다가 금덩어리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비싼 돈 같은 건 뭐 아니면 귀한 물건, 보물 같은 거 놓으라고 그러겠죠. 뭐가 들어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 가지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자, 이 성막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 휘장막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자, 우리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보니까 둘째 휘장이 어디예요? 금방 그림 봤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휘장 뒤에 깊숙이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 휘장 뒤에 장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금으로 봤잖아요. 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첫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금 항아리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근데 먹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것도 5,000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 내가 만난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이 리더십을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론, 레위지파에서 아론을 택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뭐 다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들 지팡이들 갖고 오라 그래요. 지팡이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마른 거예요. 거기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면서 쫙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홀 로고스가 되시고 흐레바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십계명 두 개의 돌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도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저자인 히브리 저자는 분명히 그 언약궤 안에 세계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성막을 이동하면서 또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았어.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는, 그 교회가 뭐예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 외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왜 말씀이 상충이 되죠? 왜 맞지가 않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잘못 기록했네. 미스프린트인가? 그게 아니죠. 또 역대하에 가보니까, 역대하 5장 10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세 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두 돌판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성경은 잘못된 거야, 오류야, 이거 성경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민수기가 17장 말씀 보겠어요. 레위의 지팡이 외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 회막이 어디냐면 성막에,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다고 하는 걸 강조할 때 회막이죠.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증거궤잖아요. 아까 여호와에게 증거궤잖아요. 근데 증거궤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가 든 항아리하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보고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증거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만나를 넣은 항아리나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법궤 안에는,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밖에 없었다. 뭐가? 둘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한 것은 그 두 돌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막을 갖다가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증거막.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21절 말씀 보면요. 오늘 여기 38절이 아니고 또 다시 25장 21절, 우리 화면에 안 나오는데 21절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어요. 21절 시작. 21절.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무슨 뭐예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증거판을 궤 속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 증거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십계명이죠. 그리고 호로고스를 상징하고 또 흐레마를 상징하는 그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넣어 있는 오직 하나, 증거판. 그걸 갖다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모니라고 그랬어요. 증거판. 그렇죠? Tabernacle of the Testimony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결론은 결국 증거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또 예배의 결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증거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계명이라고 새겨놓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0계명 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증거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선 어떻게 했죠? 불로 쫙 힘해가지고 지지지지지지 해가지고 레이저 쏘듯이 지지지지 해가지고 두 돌판을 그렇게 새기셨죠? 새기셨죠? 다들 조용하신가? 지지지지 해가지고 돌판으로 새겼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영화에서는 그랬어요. 영화에서는.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상상을 동원하여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돌판할 때 불로 레이저 쏘듯이 하나님이 지지지 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 놓고 10계명 주신 거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아론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거기서 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워낙 온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화가 나서, 사실 화났으면 돌판을 내려놓고 다른 돌멩이를 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걸 어떻게 했어요? 못 참아가지고 씹어 던졌어요. 그 우상한테 금송아지. 금송아지 깨트려버렸다고. 기계만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 돌판을 집어던질 수 있느냐? 너는 벌을 받을지어다. 그게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급을 안 하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모세를 또 불러요. 올라오라고. 그리고서는 올라올 때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또 써서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에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증거판.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모니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증거판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 증거판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증거궤라고 하는 이 에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증거하는 그 증거부터 우리가 삶이 시작되고, 또 예배의 기본,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거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도달하는 것도 바로 이 증거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결론이 바로 이 증거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 그런 삶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증거판이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자, 그럼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는데 휘장이 딱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왔어도 그 증거판 위에다가, 그 뚜껑 위에다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뭐가 만들어졌을지 덮어놓은 게 뭐죠, 지금? 그룹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룹이? 체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이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다 죽여버려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룹을 지키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속죄소 뚜껑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속죄소라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속죄소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판의 속죄판인데, 거기다가 그 피를 쏟으면서 그 피를 덮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그룹들이 죽이질 않는 거죠. 왜? 그 죄가 덮어졌으니까, 그 죄가 용서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룹이 창세기에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언제 나오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그 말이 자기 속에 오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와 중요한 나무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2개.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죄를 가진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다시 올까봐, 와서 따먹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불칼을 들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 여기 지금 속죄소에 덮고 있는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그룹들이 그 생명나무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프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톤먼트 머시 시,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룹들. 그 그룹들이 영어 보면 어떻게 되어 나와 있어요? 체르빔 나와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천사예요. 그 수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가지고 뭘 지켰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이, 이 체르빔이 죄가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되게끔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피를,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뿌려지고 덮어질 때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이 속죄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덮어져 있는 속죄소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쉬운 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공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쫓겨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이 속죄소에서 그 피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인 거죠. 그 속죄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속죄소를 갖다가 카포레트, 자비의 자리,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칵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정을 은혜 베푸셔서 그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또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산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방주였어요. 자, 근데 그 방주가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상자, 괴짝, 아크. 아까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와 같은 거. 자, 그래서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히브리어는 아론으로 나오는데 그 증거가 에두토라고 하니까 그 에두토 아론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바로 방주가 썼던 그 테바의 그 단어를 써가지고 결국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증거궤가 결국은 아론이었지만 그것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타바트로 바뀌어요. 근데 그 타바트로 바뀌면서 결국은 뭐냐?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와 방주는 같은 거예요. 그 상자 속에 들어가서 그 꿰짝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인데 이것도 속죄소에서 카포레트, 아까 속죄소의 카포레트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저는 찾으면서 놀랐어요. 야, 역청이라고 하는 이 코페르가 이게 같은 뜻이구나. 속죄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온전히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아이들을 다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 발라갖고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요. 그렇죠? 영화를 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갈대 상자. 그리고 거기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요. 갈대 상자가 아까 똑같이 속죄소와 같은 단어야. 뭐예요? 카포레트. 그 갈대 상자가 속죄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청, 코페르. 똑같은 방주에 발랐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 똑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통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 결국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갈대 상자나 또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나 다 통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건이 결국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 예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체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격 가지고는 갈 수 없고 내 노력 가지고는 갈 수 없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그 카포레트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그 방주로 말미암아 그 갈대상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에 그 임재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알맹이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여전히 허전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허전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근심 걱정 여전히 있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예배가 된다면 그 카포르트의 그 속죄소에서 그런 예배가 되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예배가 되고 그 갈대상대에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픈 상처가 다
치유돼서 나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와 용서를 통하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덮어주지 못한 사람이 없고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서 나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예배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영화 보고 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이런 공유를 베푸셨구나. 이런 자비를 베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다니. 웬 은혜와 웬 사랑인가? 웬 은혜와 웬 사랑인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 힘 북돋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줘서 풍성함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예배지. 예배 드리고 나는데 여전히 뭐가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데도 뭔가가 허전하고 예배 안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속죄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지성소 안 그 속죄소서부터 시작해서 속죄소로 끝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22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핑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22절 그 첫 부분 줄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신다. 그 그룹 천사가 있어서 나는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긍휼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감격을 경험할 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내가 너를 손잡고 너와 함께 모든 삶을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말씀에다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시작.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다시 한번 시작. 거기서 나와 하나님. 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지성소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찢어질 때 지성소 안에 성소와 맞고 있었던 그 두꺼웠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멀시 시트에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충만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